할렐루야,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펠로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과 위해서 건강과 또 영적인 모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리더된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어,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요.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어, 들판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펠로시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김성경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어, 또 몸의 연약함을 정말 강건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귀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고 하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한 입으로 같은 말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연합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등등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말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에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악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언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지혜의 실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요, 막연히 뜬구름 잡는 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담보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잠언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 담보라는 그 제도, 보증을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라 그런 어떤 상업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뭔가 담보를 잡히거나 그런 보증을 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담보나 보증은요, 경솔하고 성급한 이 담보 행위로 말미암아 또 반대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연대보증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도 있었고 제 기억에 또 뭐 보증을 잘못 써서 뭐 집을 잃거나 재산을 잃고 그 일 때문에 또 가정이 막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희 집도 뭐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뭐 그런 보증을 쓰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요, 담보나 보증을 잘못 썼다면 속히 내 이웃에게 그 사정을 잘 얘기해서 강구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뭔가 담보를 잡히는 거, 보증을 잡히는 거, 내가 말로 얽혀서 빚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잠언저자는요, 그것을 빠져나올 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속히 신속하게 빨리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말로든 어떤 문서로든 어떤 채권과 채무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참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는 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신용카드를 장려하고 그것으로 이제 크레딧이라는 신용 점수를 만들어서 카드를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하죠, 나라에서. 그래서 크레딧이 높으면 여러 가지 뭐 유리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신용카드라는 것도요, 어, 이 정확하게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다 빚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 그래서 사실 이 크레딧 카드는요, 우리가 좀 잘 사용해야지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 저축한 돈이 많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당장 뭔가 수입이 끊기고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카드 빚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뭐 신용이 망가지면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한번 망가지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죄라는 것도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죄의 올무에 빠진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선 것과 담보를 잡히는 것,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오게 되면요, 사단에게 담보를 잡히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적인 담보,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어떤 채무자가 영적인 의미에서 채무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올무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 정죄라는 것이 오게 되고 정죄함이 오게 되면 어떤 죄책감과 괴로움에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의 채무, 채권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뭐 지금 이 잠언저자는 어떤 경제적인 보증이나 담보든 아니면 우리가 죄로 인한 담보, 즉 죄의 채권을 사단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어, 이 경제적인 빚이나 영적인 빚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권리, 채권을 넘겨주지 말고 빚을 지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그 실천 사항은요, 게으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오늘 본문의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미는요, 곤충들은 겨울에는 일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부터 열심히 양식을 모으고 일을 해서 추운 날이 오기 전을 대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신청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 또 무슨 뭐 이런 뭐 어르신들은 뭐 섹션 8 같은 거 그런 주택 보조금을 받는 모든 것 신청하는 것 사실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5년 10년 금방 지납니다. 그거 뭐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금방 지나요. 뭐 아파트 신청하는 거 어디 시니어 아파트 신청하는 거 미리 다 하셔야 돼요.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니요 나중 되면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5년, 10년이 너무 빨리 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그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양쪽에 사망자도 많고 사상자도 지금 몇천 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전쟁이다. 전쟁으로 규정하고 그 가자 지구죠. 그 서한 지구를 완전히 지금 괴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습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팔레스타인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기만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고 테러할 마음이 별로 없어라는 그런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동안 굉장히 그 기만 전술을 썼다고 해요. 특별한 군사 행동도 없었고 테러도 없어서 이 세계적인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에서조차 이 기습
로켓포 작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켓 공격이 발생한 시기가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 연휴 기간이에요. 한 7일인가를 쉬는 굉장히 오랫동안 쉬는 기간인데, 그래서 군인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그 병력들도 최소한의 인원이 근무를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다 이걸 준비를 한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서 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기습적으로 어떻게 로켓 뭐 몇천 발에 수천 발의 로켓을 쏘니까 그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 방공망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로켓이 오니까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분리장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민간인들을 또 납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큰 피해가 왔을까요? 방어를 소홀히 하고 경계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뭔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 결과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그런 삶을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내가 정말 내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고 얘기하듯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고 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왔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뭐 7가지 내용을 대충 보면요, 다 대부분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죄,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죄, 이웃 가운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이간질하고 뭔가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교만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악한 것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요. 십자가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세로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완성은요, 가로와 세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웃과의 관계는 또 좋은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소홀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사람 만나는 곳,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더 기쁘다면 사실 그것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죠.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내가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말로써 서로 성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말했죠. 처음에는 빚지지 말라는 것, 담보를 서지 말고.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나한테 좀 뭐 도와달라고 한 게 있으면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돈을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에서 그냥 도와주는 게 오히려 뭐 담보나 그런 빚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증을 서지 않는 것, 담보를 서지 않는 것, 또 특별히 죄의 빚을 짓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것. 예,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다 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지금 열심히 일을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일할 때는 젊을 때 일하는 것이고 또 은퇴해서는 또 뭔가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나중을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게을리지 않고 아끼며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남을 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 지혜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항상 그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보증 서지 않고 죄의 빛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덕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 가운데 어,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